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이 늦어서 차를 과속하면서 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재빠르게 속도를 줄였는데 자신의 차가 싹 지나가자마자 단속 카메라에서 찰칵하는 촬영음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속도 기준 이하로 낮췄는데 카메라에 왜 찍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속도를 또 낮춘 다음에 카메라가 있는 곳을 다시 지났습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가 또 찍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속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그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찰칵하고 자신의 차가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과태료 고지서 석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속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요즘은 인공지능이나 착착 찍어서 다 본대요. 썰렁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사람처럼 자기는 속도를 낮추고 기준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때론 더 나아가 나는 기준을 맞췄고 다른 사람이 과속하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속도보다 기본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히브리인들에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철수야 영수야 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처럼 요셉의 이름이 흔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때 애굽의 총리 또는 꿈을 꾸는 자, 꿈을 성취하는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인신매매에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한 사람, 자기 가족을 기근해서 살린 사람 등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의 꿈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성취를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속하진 않지만 쭉 내려가셔서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2절과 3절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자기 성경에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요셉이 놀라운 꿈을 꿉니다. 곡식에서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반듯하게 일어서고 나머지 10 형들이 묶은 이 곡식 단들이 다 자기 단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절하였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참 이상한 꿈이지만은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괜히 미운 털 박히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설에 식구들 만나시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힘들다, 죽겠다 그런 하소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어서 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너무 힘든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랑도 말고 죽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죽게 있다는 말은 해도 됩니다. 주님께 있다. 죽겠다는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괜찮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어렸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큰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큰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운동선수가 되고도 싶었을 수 있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박사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는 꿈 말입니다. 최현석 권사님에게 전해드렸는데 예전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조화문구 사장님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조화문구 사장님. 네? 그 어린아이나 청소년기에 꿈 안 꿔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꿀 때 그가 나중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꿈을 마음에 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허락해 주시는가, 그 꿈이 현실에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허락해 주시지요? 누가 꿈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인생 전반부를 보면 그리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꿈을 꾼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붙들려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형들과 그 요셉 사이에 얼마나 험한 말이 오갔겠습니까? 형제간에 상처되는 말은 평생 못자국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보고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 밑에 동생들이 4명 있거든요. 제가 넘버 원 대장인데 저보고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동생들 때리지 마라. 왜요 할머니 잘못했잖아. 그래 뭐 네 마음은 아는데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묻혀도 동생 형이 네가 동생들 하면 동생들은 안 잊는단다 그러더라고. 잘 안 잊어져. 그러니까 동생들 손찌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듣고도 또 했습니다. 동생들 하도 열받게 해가지고. 근데 그 말씀, 할머니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도 남아요. 돌아가신 지 할머니가 30년이 넘으셨는데도 남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부모님의 유지라고 하잖아요. 뭐 유언의 말씀,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남는다고 믿습니다. 내 부모님 돌아가신 지 50년, 60년, 70년이 돼서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하라 하셨지, 말씀이 남는 거죠. 교회 잘 섬기라 했지, 목사님께 순종하라 했지, 기도하라 했지, 이런 말씀 말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형들에게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애원했겠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구덩이에 내던짐을 당하는 요셉과 그 꼴을 보고 웃는 형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면은 원수보다 더한 형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머릿속에서 구덩이에 이제 빠져나올 때 요셉의 머릿속에서 이제 살았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앞으로 형들을 내가 보고 살 수 있을까? 언제 돌변에 나를 또 죽이려 할지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받은 돈을 손에 쥐고 큰 소리로 웃는 그 표정을 그가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 애굽왕의 경호와 안전을 책임지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갔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다가 하루아침에 부모와 생이별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말과 문화가 다른 환경에, 그것도 소 한 마리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 노예로 전락한 요셉을 보고 누가 그 삶이 형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역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읽어본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목말라 하는 형통, 우리가 갈구하는 그 성공과 형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과 괴리가 있음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형통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최악의 밑바닥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장소가 됩니다. 형통의 근거는 요셉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불신자인 그의 주인 보디발조차 이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확실히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의 형통이 문제나 고난이 없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고난의 부재,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인 것입니다. 환경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느냐의 여부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형통은 단순히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선하게 인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키가 큽니까? 들고 있는 무기가 좋습니까? 훈련을 하는 정도가 쌓였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을 응원해주는 사기가 충천합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패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겼잖아요. 왜요? 그의 물맷돌 기술로 그런 건가요? 아니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활에서 체험할 때입니다. 늘 알지만, 늘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체험하고 또 경험할 때 놀랍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말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났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나님께서 목사님 도와주시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 그런 말을 듣자고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받은 은혜라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인 줄 그는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편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나가는 것만을 형통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지요.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분이 바뀝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였지만은 성경은 요셉을 노예라고 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형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형통이 있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는 형통입니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고대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히브리인은 혐오 시설이나 목축을 담당하는 천한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불러들일 때 바로 왕에게 저희 식구는 목축업합니다 라고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을 해줬잖아요.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일하게 되었어요. 그 애굽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날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가 보디발이 그 요셉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팔려간 거지요. 그 친위대장의 집에 일하게 되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의 총무, 가정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집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간 열쇠를 맡긴 거지요. 정권을 준 거예요.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순종하고 잘하고 하니까 좋지, 불순종하고 뭐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라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로 말미암아 비록 노예 신분으로 출발했지만 보통 노예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상전의 점원으로 일할 때 손님에게 거스름돈 몇 센트를 더 받은 것을 알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밤길을 달려가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그 지역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 링컨에게 정직한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신뢰가 그를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갑자기 되었겠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그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형통은 당사자를 그냥 있게 하지 않아요. 선한 동기를 유발하고요, 그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가 인정받게 합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과 내용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평양의 깡패였던 이기풍이 변화되어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복음의 불모지였고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매맞음 속에서도 묵묵히 남의 집 마당을 계속 쓸어주고 병든 자를 돌보는 종의 섬김을 한동안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지만 그의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결국 제주도 전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변화시킨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선한 소원들이, 착한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사와 동료들에게 은혜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형통의 목적은 남의 유익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앞에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세워지고 요셉이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고 하면 만사형통, 즉 아무런 문제 없이 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적인 인식이나 관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부의 종착점이 나 자신 아닌가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돌보라는 것이 사회적인 공감대 아닌가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 외에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변의 빵집 주인과 낙농업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남은 음식을 기꺼이
이 고아들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보는 고아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형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인 한 사람이 회복이 되고 한 가정이 위로를 받고 한 가정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써주신다면 기꺼이 몸과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파문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를 들었던 소년이 만일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되겠어?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응? 한강에 돌멩이 던지는 격이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단정했다면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잘 대접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 섬김이 너무 고마워서 그 종 게하시를 통해서 그 집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네가 좀 물어봐라.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좀 알아봐라. 왕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왕에게 구해줄 것이고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구해줄 테니까 여기 물어봐라 여인에게. 그러나 수넴 여인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원하는 게 없습니다. 별일 없이 평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엘리사 선지자는 사랑의 빚을 진 마음으로 그녀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해줘야 할지 종에게 또 묻습니다. 그때 종이 선생님, 선지자님,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엘리사는 그 종을 통해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난 이맘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안으리라 그렇게 말해줘.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1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추수하는 시기에 잘 자라던 그 아이가 머리 아파 하더니만은 그래서 남편이 그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의 무릎에 아이가 아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늦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얻은 아이를 잃은 그 여인의 그 괴로움과 비통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따라 죽어있는 아이를 와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이를 살려서 여인에게 다시 줍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그 가문이 살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모습은 엉터리일 때가 많은 거죠. 은혜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동안 막혀 있던 것이 다 풀린 것처럼 시원해지고 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와 그리스도를 높임에 따르는 순종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겸손과 나눔의 헌신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똑같구만 안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를 용서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유한양행을 세운 유일한 박사는 독립운동가이며 기업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업의 주인은 사회이며 정직하게 성실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탈세가 빈번하던 그 시절에도 그는 이론 한 장 속이지 않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압박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조사관들이 먼지 털어도 안 나오는 집은 처음 봤다면서 오히려 감탄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 이유는 요셉의 검증된 정직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탁월함이며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 존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을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각하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장관직 때문에 주의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는 백화점 사업에 정찰제를, 가격 정찰제를 최초로 도입했고 그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를 지킬 때 지속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지만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미 다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배를 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한 한 사람, 낙심한 사람, 배고픈 한 사람, 외로운 한 사람, 그리스도를 떠난 한 사람,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의 경계에서 머뭇거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열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형통입니다. 요셉이 잘해서 형통한 것 아닙니다. 그가 실력이 있어서 형통한 것 아닙니다. 그가 잘나서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겠습니다. 안간힘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의 환경에서도 감사와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